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조하고 모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오늘 묵상 본문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서는 레위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 제물을 어떤 상황에 바쳐야 하는지,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어떻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등등이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들어서면 그 모든 제사법과 제물에 대한 규정은 폐기가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예배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보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소중함을 말씀합니다. 주일날에 드려지는 공식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에 이어서 드려지는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듯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순종하는 삶의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에 대한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삶의 예배에 대한 주님의 최종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41절부터 50절까지는 남유다 여호사밧의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51절부터 마지막 절인 53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먼저 남유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아버지 아사에 이어서 유다의 선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35세 왕이 되어서 25년을 통치하였습니다. 43절은 여호사밧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음을 칭찬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랐다고 나오는데 그것은 다윗의 정직한 길과 동일시됩니다. 그가 전반적으로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지만
그의 잘못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산당들을 완전히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 때에도 우상을 없애며 계획을 일으켰으나 산당은 다 없애지 못했는데 여호사밧 왕 또한 그의 통치 초반에는 여러 가지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했지만 후반에는 완전히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으로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가 남긴 산당은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서 제사하고 분향하게 함으로 잘못된 예배와 우상 숭배에 노출시키게 됩니다. 매일의 삶의 예배를 방해하는 나만의 산당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그 산당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한 산당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의 잘못은 북이스라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아합 왕과도 전쟁에 같이 참여할 정도로 화친한 상태를 유지하였고 결국 그의 아들 여호람의 부인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신의 며느리로 삼으로써 나중에 남유다가 바알 숭배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놓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큰 여호사밧의 허물이라고 하겠습니다. (45절부터 50절) 사이는 여호사밧에 있어서 업적이 세 가지 영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서 유다 땅에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교도의 신전에서 예배 의식을 따라 매음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신전의 남자 창기를 아버지 아사 때에도 쫓아내었지만 남아있던 그 사람들을 완전히 모두 다 쫓아내는데 그는 성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치적 공헌으로 여호사밧 왕은 에돔을 진압했습니다. 세 번째, 상업적 공헌으로 여호사밧은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과 연합해서 다시스의 선단을 꾸려 오빌의 금 무역을 진행하려고 했던 잘못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의 배가 에숑 게발에서 파선하고 맙니다. 역대기에 따르면 그 파선 사건은 그가 악한 왕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무역이 실패하자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는 여호사밧에게 다시 선단을 보내자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49절에 이를 거절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51절부터 53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에 대한 삶의 평가입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아는 아합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눈에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여호사밧이 17년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모습은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와 그 잘못된 예배를 쫓아서 북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하는 그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선조 때부터 해왔던 그 길을 유지합니다. 결국 바알을 숭배하며 아합의 모든 악한 길을 따라간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는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고 결국 그는 자녀 없이 그대로 죽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평생의 삶은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아사의 길, 선조의 다윗의 길을 걸어가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여호사밧의 삶을 봅니다. 그와 반대로 선한 부분이 거의 없는 악한 왕 아하시아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은 그저 시간을 채우는 삶이어서는 안 됨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졌던 솔로몬 왕이 평생 방탕하게 살다가 노년의 그의 삶을 회개하면서 쓴 전도서의 결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망가뜨리는 내 안의 산당을 불사르는 용기를 주사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한 삶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우리 성선의 모든 가족들을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